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관점입니다.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늘 많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느냐예요. 사실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2장이 산모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레위기 12장 말씀을 받을 때마다 때론 불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남아 선호 사상에 반하여 오히려 현대는 여아 선호 사상적 관점을 이렇게 여아 선호 사상, 그래서 제 실제로 저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아들을 낳아놓고 너무 애통해했어요. 나는 딱 하나 자녀를 낳을 건데 딸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이 나왔다며.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실제로 저희 친정 어머님은 딸을 연거푸 5을 낳는 바람에 저희 엄마의 시어머니, 즉 저희의 친할머니에게 내침을 당했던 이런 어떤 저는 그 기억을 갖고 있는 터라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긴 했지만 굉장히 또 뭐 나쁘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이해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 레위기 12장은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말씀을 읽었지만 왜 남아를 출산한 여인과 여아를 출산한 여인을 이렇게 차별하는가, 차등을 두는가 등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과 함께 마치 남존 여비를 정당화하는 구약의 원시적 종교의식이 아닐까, 딥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오해도 불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남아 출산 시의 산모의 부정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사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소 불편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규례 역시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함부로 이것은 불편하니 빼야 된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니 제거해야 된다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처음에 딱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기부터 이제 불편감이 시작됩니다. 아니 사실은 자녀를 낳게 그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인간에게 대한 최초의 복이 바로 이 출산의 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라고 이렇게 주께서 복을 명해 놓고서 이제 와갖고 이걸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쵸? 아니 낳으라고 하셨고 낳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낳았더니 부정하다니. 저는 사실 이것부터 불쾌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고서 불쾌하지 않죠? 저는 좀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람? 왜 아이 낳은 것이 부정한 것이야? 그런 질문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아멘 하면서 꿀 먹듯이 꿀떡꿀떡 삼킬 게 아니에요. 꿀은 꿀이고 떡은 떡이에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그런데 그것이 이 과거 조금 보수적인 어떤 이런 해석가들에 의하면 굉장히 이 사람 삐딱하네, 애가 평범하지가 않고 아주 불편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교회는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이 지금의 병폐를 일으켰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오죽 잘 알겠어. 나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아멘. 이거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 때, 그죠? 문맹률이 높을 때 나는 이 내용을 모르는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맞겠지. 왜냐하면 나는 이 글을 모르니까. 이럴 때는 그래도 저는 용납이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우리 최소한 그래도 몇 개 국어는 접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기본되는 이 한글을 갖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이겠지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병폐를 조장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걸 볼 때 집중해서 보시고 때로는 물음표도, 때로는 느낌표도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불편하지 않다고 했으니 불편을 느꼈던 제 입장에서,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거나 그러니까 임신을 하거나 낳는 것은 결코 부정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아이가 없는 것은 여인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의 수치를 걷어가셨도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특히 시편 127편 등에 보면 대가족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주신 복으로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하나님의 아주 귀한 명령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이 타락의 시점부터가 이 복의 이 상징인 출산의 관점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의 출산은 인간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러면서 방금 그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어떤 그 복이 사실은 하나의 큰 고통과 저주로 바뀌는 어떤 이런 결정적인 이런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출산이 부정하면 하나님 멈추셨겠죠? 근데 이 부정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해석은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때부터 출산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서 또 곧 그 남자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야, 어떤 그 종교적 경전에 여성의 이 생리적인 어떤 이런 활동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록할까요? 저는 참 이런 곳에 괜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세세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전 사실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예, 봅시다. 산모가 부정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월경할 때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월경할 때는 어떤 일이 있죠? 예, 그죠. 출혈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산 후에 우리도 다, 그죠? 출혈을 겪었습니다. 출산 이후에 분비되는 어떤 피가 산모를 부정하게 한다. 실제로 월경이나 산혈 등은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입장이냐면, 저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기 자매들도 계시고 이제 집사님들도 계신데 생리를 할 때, 월경을 할 때는 어때요? 피를 내보내기 때문에 몸이 무척 약해지죠. 병약해지죠. 예. 이 병약해졌다라는 것은 왜 병약해진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우리에게 있던 피들이 출혈이 돼버렸기 때문에 병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여러 건강이라든가 면역력이 다운이 돼버리죠. 이걸 결핍의 개념으로 봅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로부터의 분리, 오염으로부터의 분리의 개념뿐 아니라 거룩에는 완전함,
completeness라는 완전함의 개념도 있습니다.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을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선 출혈이 있음으로 해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이 되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건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여인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지금 출혈로 인해서 병약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완전의 개념에서 벗어났다라는 개념으로 이 부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생명인 피를 내보내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결핍의 어떤 이 상태가 강화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이 육신의 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소 앞에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놀랍게 제사장의 특권은 있어서 제사장에게 주는 모든 식물이나 이런 건 다 공급이 됩니다. 다만 성소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지금 결핍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어떤 이런 형태로서 섬기지 못한다는 것과, 또 그때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무언가 흠이 있으면 완전한 건강한 사람보다는 약하겠죠. 실제로 성소의 일은 굉장히 고단한 중노동이었습니다. 근데 한쪽 다리를 저는 제사장이 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개념으로도 이 제사장에게 이런 제한을 둔 것처럼 이런 관점으로 여인의 산후 여인에 대한 이 부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 탐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더러움과 오염 등으로 이해하지만 성경, 특히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산모와 신생아를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촉 차단,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접촉이 차단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받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규례를 주시고 그때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는 어떤 이런 나병이나 또 유출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이 격리해야 될 대상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특히 뭐 유출이 있거나 그저 병적인 유출이 있거나 또 나병이 있거나 어떤 피부병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 혐오의 시선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따갑게 느끼면서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혐오로 인한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격리를 하려는 이런 목적에서 부정이란 개념을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좀 조심스럽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예배를 매 주일은 그래도 최소한 주일 예배는 드리자 주의잖아요, 저희가. 그죠? 근데 그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율법적인 어떤 이 율법의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어떤 이런 잣대를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지만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매가 예를 들어 산후라든가, 그죠? 자녀를 출산했다든가, 또 급한 어떤 일이 있다든가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 자매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 형제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물론 본질 안에는 있어야 되지만 적절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이런 적용을 할 때.
그래서 본문도 그렇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 맞는 적절한 의미로 분별해야 된다.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거룩을 침범한, 그죠? 부정이지만 특히 이렇게 산혈을 유출하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격리되는 이 여인은 그 부정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접촉 차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은 철저하게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런 접촉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는 3절에 보니까 8째 날에 할례를 행해라. 포피를 베라라는 것이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건데요. 이 할례를 우리는 성경에서만 접하니까 성경에만 있는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 어때요? 지금 산부인과에서, 그죠? 우리가 자녀를 특히 이제 아들을 낳으면 많이 이걸 합니다. 근데 그 할례하고는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그 수술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할례는 이미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성년 의식이에요. 근데 이건 성년 의식이고 성경의 할례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이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이 다른 중동 지역인들은 그냥 성년 의식의 하나라면 성경에서는 이건 언약의 징표로서 이 아이 몸에 새겨주는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 바로 할례고, 이 할례가 너와 나 사이에 약속했다. 내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큰 복을 주겠다 라는 약속의 징표로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할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일반적인 그 성년의식의 할례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할례의 흉터를 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했지 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징표라는 거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상징을 생식기 위에 두었는데, 왜요?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냐면 가장 먼저 받은 복이 후손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손은 생식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번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 위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례에 대한 이제 조금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좀 가진다면, 의학적으로 볼 때 놀랍게도 요 8일째 되는 날이 제일 안 아프대요. 제일 덜 아프대요. 왜 그러냐면 요 때가 지나면 신경과 혈관이 발달되기 때문에 굉장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때까지는 그렇게 큰 그 통감을 못 느낀대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요 때가 피가 가장 빨리 응고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시대에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식적인 관점, 그러니까 종교의식적인 관점에선 방금 3절에서 살펴본 대로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해서 7일 동안은 새로 태어난 영아의 상태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왜냐하면 아직은 산모, 엄마와의 관계 속에 함께 부정한 자로 치부가 됐다가 8일이 되면 이제 정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할례다. 또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구원사적 관점으로 볼 때는 8은 뭐냐면 부활의 숫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안식일은 며칠이에요? 보통 7일,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기준이 7이란 말이에요. 거기 후 첫날은 뭐예요? 7 더하기 1이니까 8.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신 것이 소위 말하면 그 유대적 관점으로 볼 땐 8일에, 제 8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이 랍비들이 다루었던 미드라시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토라예요. 율법서. 이 율법서를 우리는 그냥 성경을 옆으로 넘기는데 그들은 양피지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커다란 그 양의 이 껍질이나 이런 동물의 가죽을 잘 가공을 해서 그걸 이제 기록지로 사용을 했는데, 그때 토라를 이렇게 큰 양피지가 있으면 토라를 가운데 노른자처럼 요만큼 기록합니다. 이 율법서를. 그런 다음에 랍비들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넣습니다. 그 옆에다. 또 그 해석에 그 제자들이 또 해석을 붙입니다. 또 붙입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 랍비들의 해석집이 탈무드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탈무드. 그래서 뭐 그 율법서를 해석한 것이 뭐 미드라시, 뭐 탈굼 막 이렇게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탈무드로서 저희가 보통 이 율법서를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라 이거 성경하고 되게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 이런 느낌 같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랍비들의 미드라시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율법의 해석서이긴 하지만 조금 율법의 층으로 따지면 이 본문에 가까운 어떤 해석집에 의하면, 일단 할례는요, 일단 제8일이 안식일이었건 그 어떤 날이었건 간에 무조건 8일날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뭐 말은 만약에 잘한 다음에 이 아이가 거부할까봐 아무것도 모를 때 무조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요때 살이 부드러울 때 해야 흉이 덜 잡힌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부모가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든지 우리가 자녀를 처음에 양육할 때 내가 잘해보리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 태어나고 선포되는 것이 그만큼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우선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요, 딱 그 할례 받아야 되는 아이가 그 딱 들어오면 참가자 전원이 다 기립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를 엘이야 의자라는 특별한 의자에 딱 앉힌대요. 그러고 나면 그 아이를 아빠가 딱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 아이를 위한 축복의 기도. 그러고 나면 이제 할례를 아빠가 이제 안고 아이에게 이제 할례를 거행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아빠가 지어온, 그러니까 생각해온 이름을 명합니다. 그래서 할례일이 얘 이름 짓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축복을 하면서 그날 밤에 큰 잔치를 행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는 일반적인 중동의 성년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행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래 동안은 타인과 그 어떤 접촉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부정 기간이었다면, 이후 있는 33일은 성전을 나가거나 하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야 이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부정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7일은 부정한 기간 자체고, 그 이후 33일은 이 부정이 벗겨지는 기간이어서 총 40일이 됩니다. 자, 남자아이는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이 산모가 엄마가 부정하고, 이후에 5절에 보면 여자아이는 그 2배인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로서 이렇게 정화되어지고 정결해지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했죠.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제단이라고 할 때, 이 제단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이제 이 제단뿐 아니라 그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 접한 여인은 도리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이 부정해서 그죠, 온전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첨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성막에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는 원래는 나갈 수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보통 성물을 드리거나 성소에 나가는 사람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늘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었다. 만약에 평소에도 나오지 말라고 규정된 사람이면 나오라 말라 할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지 말라라는 것은 원래는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잘 그 부분을 간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남자도 지으셨지만 여자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높고, 누구 말 맞다나 우리나라 남자는 하늘, 우리 집사님도 남편을 하늘이라고 해서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대단하다 싶은데 전 그 정도까지는 못 되니까 어찌됐든. 근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러니까 굉장히 남존 여비인 것 같지만 사실 땅이 없으면 하늘은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생사는 뭐가 해요? 하늘이 해요? 땅이 해요? 이런저런.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가운데 돕는 배필 그랬더니 다들 뭐라 그래요? 여성들이 어시스터, 그죠? 어떤 조력자인 줄 아는데요. 원래 성경의 관점으로는 돕는 배필은 뭐냐면 양말이 한 짝만 있으면 양말 구실을 해요, 못해요? 안경이, 우리 거의 다 안경 썼네.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은데 안경이 한쪽만 있으면 얘가 안경이 돼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복수형인 것처럼 인간도요, 한쪽만 있어서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쵸? pair of라는 표현 가운데는 동등한 어떤 위치,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는 다만 자꾸만 남성이라는 것을 대표하니까 남성이 우월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요, 원래는 어찌됐든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그를 통해서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때 여성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자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꼭 그 남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남자 속에는 그 남자가 보통명사, 사람이라는 보통명사를 써서 남자도 여자도 다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간은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고, 그죠? 밥이나 하는 사람이고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다 대외적인 일을 했나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 신앙인 기독교가 대단한 것이 이미 그 시대부터 요즘으로 소위 말하는 양성평등이 시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아마 제가 여성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더 조금 민감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은 남녀 모두에게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있었고 책임도 있었다는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5절을 봅시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2절은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죠?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니 출산했 게 뭐가 부정이야. 이래서 그래도 어떻게 넘어갔는데 5절엔 더 민감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를 낳으면, 그죠? 여자를 낳으면 이 4절보다도 더 심하게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리고 또 깨끗하게 되려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니.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이런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야기하기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 분비물이 더 오래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닥 그렇게 신빙성은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고, 또 징벌론적 관점에서는 창세기 3장 6절 16절 등에 의하면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네가 당해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다,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주석가들은 해석을 해오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도 사실은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실용적인 어떤 이런 관점인데, 첫 번째, 이 여성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자녀를 출산한 일은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어떤 인생의 이벤트입니다. 결정적인. 그래서 남성들은
모이면 어디 얘기한다고 그래? 군대 얘기. 그럼 여자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한다고 그래요? 남성들도 그쵸? 우리 때는 말이야 그때 뭐야 소대장이 이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무반에서 잘 때 막 이랬고 뭐 뱀 잡았던 얘기 막 이렇게 하면요, 여성들도 내가 그때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딱 시작돼서 진통이 언제까지 이렇게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죠? 어찌됐든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는 그에 못지않게 몸이 너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산후에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기간을 준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출산했는데 이번 하필이면 제가 토요일 날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야 되죠? 저는 그죠? 그 다음날 그죠? 온 몸을 들것에 실려 갔었어야 하나요? 그쵸? 뭐 물론 그 시대에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간 건 아니에요. 중앙성소로 간 건 아니지만 각자의 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방성소가. 그럼 어찌됐든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차를 타고 가도 쉽지 않은 이 거리를 여인이 그 산혈이 있는 상태에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의무를 시행했어야 할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산후 몸조리 기간을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는 또 이게 이제 특히 이거였는데, 남아에 집착하던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하필이면 딸을 낳았네, 아들을 낳았어야 대우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체험하셨어요?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님이 내리 이제 딸을 낳았는데 셋째를 낳았던 날 저는 우리 엄마 오늘 또 아기 낳네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녁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았다고 아기 소리가 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기가 보고 싶어서. 어린애들이 이렇게 철이 없어요. 엄마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저희 친정 어머님이 눈이 이만큼 커요. 원래는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작아져. 눈이 이만큼 커서 제가 아기를 보려고 그 사인문, 안방과 그 작은 방 사인문 동그란 데를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황소같이 큰, 그런데 붉은 저희 엄마 눈을 전 기억합니다. 딸을 낳은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우신 거예요. 그렇게 저희 친정 엄마처럼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딸을 낳아서 낙심한 이런 여인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추스르고 사회생활의 부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면제해 주려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의도가 아닐까. 더하여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고도 많이 대우받죠.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엔 많이 그랬죠. 근데 딸을 낳으면 이래요. 저희 엄마도 그랬다고 하는데 아기 낳고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 했다, 밭일 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절대 접촉 불가가 뭐예요?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여성을 좀 안전하게 내지는 좀 건강을 추스릴 기간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해석에 동의를 하고 늘 이제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자체를 우리가 100%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만 고대의 성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로 이해하되 여러분께서 각자의 것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A는 B다라고 제가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각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감동되는 대로 받으셔도 가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여성 비하적이거나 너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지심 갖고 받지는 마셔라.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을 거다. 예. 자, 6절에서 8절은요. 산모의 정결 의식인데요. 번제나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또 속죄제는 뭘로 드리냐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가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왜 드려야 하냐 하면 출산에 대한 감사와 이 아이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녀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속죄제는 왜 드려야 돼요? 아기 낳은 게 뭐가 죄라고? 그죠? 그냥 그랬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속죄제는 우리가 언제 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러면은 출산한 게 죄냐고요. 왜 드려야 할까요? 맞습니다. 부정을 벗게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 이 속죄죄인데요. 그래서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정을 제거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번제부터 드려요? 속죄제부터 드려요? 번제부터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사실은 결코 이제 일단은 부정한 사건이 우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인데 의식적으로 산모가 부정하였기 때문에 은혜는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부정을 씻기는 어떤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일 혹은 80일의 정결 과정은 병약함과 불완전함과 부정함을 낫게 하는 피 흘림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으로 어찌됐든 죄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부정해졌다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그 부정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정을 제거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할 때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처럼 저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정이든 간에 이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근원적인 해결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이든 그렇지 않고 부지중이건 간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허물이나 또 우리의 약함 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더 여기서 살펴볼 것은 늘 나오는 게 뭐예요? 1년 된 어린 양뿐 아니라 어떤 그 제물이 용납이 되냐면 비둘기 새끼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만 예배드리지 않아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이 자존감이 약해지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마리아의 정결 규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이 본가가 너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였다. 그죠? 그래서 집비둘기 새끼로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법의 존재 목적 내지는 기능은요, 누군가의 그 법 아래에 있는 그 개인의 자유와 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자국민의 안전과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 또한 그런 관점을 갖습니다.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살라고. 우리는 율법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고 억압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거 있죠. 저게 위험해요. 그런데 아무런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접근했다가 이 위험에 큰 어떤 그런 상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둘레에 울타리를 쳐놨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예를 들어 어떤 위험한 곳에 울타리 안 쳐놓으면 울타리 안 쳐놨다고 오히려 그죠? 위법이라고 무슨 그 경고를 당하듯이 율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민백서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좀 지어봤습니다. 이 선민백서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려고가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도 자녀를 낳으면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 했어요? 뭐 쳤어요? 대문 앞에다가 금줄 쳤어요. 그죠? 이 금줄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왜 오지 마라? 우리 자녀가 태어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쵸. 너네들이 왔다 가면 우리 애기 다칠라. 너희들이 왔다 가면 우리 집 산모 상할라. 그런 의미가 이미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 안에 371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371? 예. 371이 뭐예요? 371에 21. 그래서 적어도 21일간은 산모를 기본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2장의 부정기간은 신생아와 산모가 안정감을 확보하고 약해진 면역력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 또 배려, 은총의 기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정결 규례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만은 위대하고 여아는 비천하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주시는 어떤 규례라는 이런 어떤 율법적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너무 맛있어서 몰래 먹으려고가 아니라 뭐냐면 거룩의 경계를 침범해서 죽임을 당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죄로 그것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계명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간에서 이런 화평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도 살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려는 어떤 이런 목적이 계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을 행하라도 일종의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주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율법을 주실 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너무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추수 금지, 밀리사 비벼서 먹은 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이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행할 땐 치우치지 않습니다. 너무 이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래서 뭐 딸났는데 뭐 이런 분위기를 갖는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곡해해 버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굉장한 무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닌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회복하고 그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준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보호와 안전을 유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멍에를 지우려 하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때로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명령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냐라는 어떤 그 본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 보호받으며 그 은총을 누리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준수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